우리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큰 군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보여주는 이게 이제 환상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동묘지에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갖다 놓고 야, 너 이 뼈가 살겠나 하고 묻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야, 이 뼈가 살겠냐? 이 지금 다 죽어서 시체도 없고 뼈만 남아서 앙상한데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하고 묻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가 들어가면 이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겨서 살아난다. 이제 요게 이제 이스라엘의 형편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이제 33장에서 이스라엘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에스겔 선지자가 들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모든 것의 희망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끌려와 있지만 예루살렘이 살아있다라는 그 소식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33장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그래요. 그 소식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의 영광이 끝나버렸다. 여러분들은 훌륭해가지고 이제 사기를 안 당해봤는가 몰라요. 저는 사기를 한번 딱 당해보니까 아이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요. 갑자기 저는 사실은 살면서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딱 듣는 순간에 어디가 뛰어내리고 싶더라니까요. 사람 마음이. 야, 그래 그 순간에 제가 딱 야, 이래서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것 같다. 이게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 죽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가치, 내가 생각했던 그 목표가요, 탁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는 이게 완전히 우리 마음이 그냥 막 물처럼 녹아져 버려요. 이제 에스겔 선지자와 그리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져 내려버려요.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고 우리는 갈 곳이 없는 존재구나. 그런 착잡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늘 이 환상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왔지만 내가 너희를 고국 땅에 둘 것이다. 이 완전히 패망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살려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에스겔은 이거를 환상으로 봤으니 에스겔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꽉 차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37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이제 에스겔서 1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자기를 불렀다. 에스겔 선지자가 시작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제사장에서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는데, 그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37장 와서 동일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제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환상이 시시한 환상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에스겔 개인에게 말을 할 때, 야, 너 그때 내가 너에게 말을 해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지 않느냐. 지금 또 동일하게 그 느낌 그대로 내가 너에게 임하여서 이 환상을 보여준다, 그 말은.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를 어떤 날 기도 딱 하는데 어떤 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원수 같은 남편이 너무 편안해졌어.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면 그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그 감정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어느 날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그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어떤 감정과 느낌과 기름 부음으로 딱 올 때, 이거 뭔가 대단한 거구나. 그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뭔가 역사가 있는 거구나 하고 느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37장에서 이 환상이 뭐 별거 아닌 것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뭐 공동묘지 같은 데 가가지고 죽은 뼈가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이 뼈가 살아났어. 와, 근데 이게 실상은 아니고 환상이니까 좀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에스겔이 이거를 전하면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서 그분이 나를 데리고 여기에 갔다. 1장에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역사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요, 37장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가 불어오면요,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존재가요, 사실은 죽어버린 존재를 살릴 수 있는 존재가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죽어버린 심령은요, 사실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뭐 몬드리안이라는 어떤 그 명작이, 몬드리안 명작이. 근데 이게 이제 그 뉴욕에 있다가 독일의 박물관에 이제 전시를 딱 해놨는데, 이제 미술학자가 딱 가만히 이걸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요게 거꾸로 전시됐대요. 정상적으로 전시된 게 자기가 분석을 하면 이게 거꾸로 전시된 거다. 그러면 언제부터 거꾸로 됐느냐? 75년 동안 거꾸로 전시됐다. 너무 이게 황당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 뭐 제가 그게 모르지만은 이게 뭐 수십억, 수백억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 이게 거꾸로 전시됐는데 75년 동안. 그럼 그 명작을 보고 영감을 받고 또 이 작품이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다 칭찬했던 사람들은 뭐가 돼요,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거꾸로 됐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다른 그 작품들을 분석해서 딱 설명을 했어요. 그 이제 거꾸로 전시된 건 맞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 박물관에 거꾸로 전시되시면 다시 돌려야 되잖아요, 원위치로. 근데 이게 그림이 너무 낡아가지고 그게 이제 아마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축축 이래
우리 가로 세로 줄을 척척 뭐 빨강, 파랑, 노랑, 검정 이래가지고 해놓은 거라서 이게 작품을 돌렸다가는 테이프의 접착력이 떨어질 수 있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결정적으로 그냥 이대로 두자. 이것도 하나의 명작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이다. 도대체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때까지 이 작품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그런 사람은 또 뭐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영감받은 사람들도 많을 거거든요. 야, 좀 아이러니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희들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정말 살아왔던,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모습, 그것들이 사실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일생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고백하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걸어왔던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야, 아니야, 거꾸로 뒤집혔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내가 지금 믿고 내가 섬겨오고 내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왔던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아니야, 나는 그것이 정상적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없이 메마른 뼈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지극히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느 날 이게 거꾸로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극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면 사실은 마른 뼈다귀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낙엽처럼 정말 발에 밟혀서 사라지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성령, 새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둔다 그랬어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분이 사실은 우리의 존재를요 빈당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 내 모습에서 나의 어떠함에서 사실은 내세울 게 없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지혜로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 나에게서 어떻게 이래 선한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 나올 수가 있는가.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나로 하여금 그분의 모습이 조금이나마 드러날 때 우와, 제가 그 장류에 있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제가 어느 날 제가 잘 모르는데 어느 날 자기를 만났는데 이 목사님 자기 그 뭐 서재 가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데 보니까 트로피가요 쫙 꽉 제법 많아요. 자기가 축구 선수였대요. 그렇죠? 야, 근데 이 트로피를 너무 자랑해. 제가 또 이제 조금 제가 좀 그때만 해도 좀 날카로운 게 있었거든. 아니 이놈은 인간이 말이야 속으로 예수 자랑 안 하고 무슨 자기 축구에 갖고 트로피 자랑만 하고. 그래서 제가 또 한 소리 했어요. 그때 조금 제가 이제 덜 익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냥 이거 다 쓰레기통 버려버리지. 그래서 이 목사님 헐쩍 뜨면서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말,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제가 또 속으로
아니 뭐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어딨나? 속으로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돌아와서 다른 목사님을 봐. 그 목사님 아니야. 안 돼. 그 양반 뭐 축구 좀 하나. 이제 같이 이제 조기 축구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축구 할 줄 모른다. 그래서 아니 트로피도 많던데 야 말도 하지 마라. 그 어디에서 뭐 축구 선수 한번 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축구를 좀 해보면 아는데 그 수비수도 안 되는 게 지 공격수로 내 앞에 가가 하니까 목사님들이 순하잖아요. 자기가 공격수도 하니까 못해도 또 세워주는 거야 이게. 야 말도 하지 말라. 그러죠. 이상한데 그 트로피도 만든대. 아이고 어디 가서 뭐 초등학생들하고 축구했겠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뭐가 이상하다. 그래서 가서 만나가 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어서 또 만나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니 목사님 축구를 어떻게 이런 트로피가 생길 수 있느냐라니까 하는 말이 자기가 축구 선수인데 자기가 이제 부상을 당했대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했는데 근데 그때 자기가 이제 솔직하게 자기가 지금은 축구 좀 못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자기가 골대 앞에만 있으면 자기 앞으로 공이 오더래. 자기가 차기만 차면 골인데. 그래서 내가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냥 자기가 어느 공간에 딱 가면은 이상하게 그쪽으로 공이 와서 그거 슛이 되더라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구나. 그래서 괜히 제가 좀 미안했어요. 왜냐면 이분이 입장에서는 지금은 축구를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 하나님과 자기와 동행했던 그 어떤 그 트로피잖아. 사실은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래 은혜 베풀어서 자기를 붙잡아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했던 그 사건이 이 트로피만 보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놈의 트로피를 제가 쓰레기통에 내려했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자기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증거잖아.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 한 번 더 얘기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칭찬했죠. 목사님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하나님이 받아야 될 트로피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끝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푸시해서 우리를 사실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아무리 살펴봐도 큰 군대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무슨 큰 군대예요? 늘 우상 숭배. 이게 에스겔서 20장인가 가면요 하나님의 표현이 그래요. 너희가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한 게 전무후무하다. 이 전무후무하다 표현을 하나님이 기가 막혀.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버린 것이 전무후무하다. 너무 기가 막히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사실은 지나간 세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타락과 범죄를 너희 이스라엘이 행했다. 이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큰 군대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이 안 되는 사람을 되게 만들어 가시는. 제가 이제 학생들 이제 이래 1대1로 상담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거 이제 하는데 이제 제 마음 안에 여러분들이 믿든가 말든가 제가 이제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가치를 시간당 100만 원짜리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상담을 하는데 하나님 이거 이 진짜 어떤 뭐가 있어가지고 시간당 100만 원짜리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게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으로 좀 쓰임 받고 싶다. 나의 가치를 따지자면 내가 시간당 100만 원짜리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야, 이거 하나님, 내가 이거 집단 상담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지금 뭐 좀 그런 쪽으로 한번 좀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이제 뭐 제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뭐 이거 뭐 좀 있어야 안 될까요?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이제 교육청에서 온 문자. 이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이제 신청하려고 하면 신청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우와 하나님의 은혜구나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걸 딱 보고 아이고 내가 무슨 이걸 하겠노 하고 집어넣었어.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내가 프로그램도 없는데 이거 갔다가 완전 막 소위 말해서 세상 말로 개망신 당하고요. 그리고 나서 딱 돌아서다가 이 하나님의 부시가 탁 들어왔어. 성령께서 야, 네 기도했다 이가. 그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 같으면 저도 용기가 없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할 건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니지만 내가 시도해보는 거지. 그래서 제가 다시 폰을 끄고 내가 문자를 날렸어요. 월화 오전 가능하니까 신청하겠다고. 뭐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냥 이제 제가 되는 가능한 시간을 월화 오전이라서 그게 딱 비어 있어가지고 제가 딱 날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돌아오면서 뭔가 모르게 내가 예전보다 조금 성숙했구나, 성장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조금 신뢰하는 것 같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이 생겼어요. 예전 같으면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원했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되고 싶지만 그 현실 앞에 딱 직면하는 그냥 물처럼 녹아내렸어. 내 존재 아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건데 이제 하나님 조금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이게 갑자기 용기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신청하는 그것만 해도 제가 제 스스로 대견스러워졌어요. 야, 손대호, 너 정말 큰일이다. 와, 이런 용기를 가지는구나. 이야,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예전 같으면 신청할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용기를 내서 신청했던 첫 번째 나이가 좀 더 들다 보니까 얼굴이 두꺼워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래도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함은 있지만 액션하기가 힘든 거예요. 실제로 딱 가지고 오면은 주저주저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었지만 내가 이거 안 될 거야. 이건 나는 아니야. 제 고백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요 강력하게 역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넘어서서 역사해 줄 때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나의 나됨으로 나아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한번 조금 더 진부하기 원합니다. 내가 좀 더 세상에 대해서 한 걸음 발을 디디기 원합니다. 이 요단강물이 있는데 하나님 나 여기에 발을 담글 용기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여기에 발만 담그면 하나님은 길을 쫙 여시는 거예요. 발 담글 용기가 안 나. 어떻게 할까? 발을 담그면 물에 다 젖어버리잖아. 운동화가 심각하잖아요. 내가 슬리퍼 신고 있으면 관계없는데 구두 신고 있으면 심각하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소망 가운데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됨이 우리 안에서 있으죠.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군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다 군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참으로 죽은 것 같고 말라버린 것 같고